아,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게 요셉이 미리 누린 것. 그리고 오후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봤고요. 또 우리 오전에 렘넌트들을 렘넌트의 문화 정리. 요셉이 어디서 시작했냐?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 겪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뭐 잘해서 어떤 성공을 했다 이게 아니고요. 요셉은 완전히 노바디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이 노바디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안 되는 거기서 시작됐어요. 다시 말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시작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요셉은 엄마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 아이의 감수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게다가 또 어땠습니까? 배다른 형들, 그 형들의 시기, 또 형들의 그런 질투, 정말로 가정적인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쉼이 돼야 되는데 가정이 제일 어려운 그 속에 있었는데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이 아니라 요셉이 굉장히 기도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요거를 찾았거든요. 창세기 37장 11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요셉의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품은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잠깐 뭐 하나 생각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아이가 생각 하나를 남다른 생각을 한다 할 때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 장로님도 어릴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저 자신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릴 때 품었던 작은 생각 하나가 엄마 손을 잡고 예배를 가고 교회를 가고 구역 예배를 가고 또 어디를 오고 가는 중에 내 마음에 품었던 그 생각이 그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한데 요셉은 뭘 품었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꿔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만큼 중요하게 꿈을 꾼 건데 이걸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꿈을 꿀 수 있도록 또 꿈을 꾸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꿈이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은 그걸 굉장히 가슴에 담은 거죠. 그냥 두 번이나 그런 꿈을 꿨으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 요셉은 이제 언약의 여정이 어쩌면 이제 이 시작이 이렇고요.
중요한 실제적인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요셉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형들이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어버리고 그리고는 어디로 팔아버리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거 또 노바디입니다. 나땡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노예라고는 현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꿈을 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길로 가고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노예로 간 거라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다른 거 다 뭐 일단은 빼고라도 이 요셉에게 말씀이 언약이 정리되니까요, 여기에서 요셉이 누린 게 뭐냐? 여기서 오직을 누려버린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최고의 노예가 되기로 한 겁니다. 오직 거기서 뭘 누려버리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비밀을 누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게 보일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의 작품이 나올 만큼 그게 완전히 24시의 응답을 누려버린 거죠. 노예로 갔는데 어떤 작품이 나와 봅니까? 가는 데마다 가정 총무가 돼버리는, 그 가정을 살려버리는 겁니다. 조그마한 17살짜리 애가 17살짜리 애가 그 위기를 당하고 그 죽을 위기를 당하고 어쩌면 정신병이 와도 모자랄 그런 상황을 겪는데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의 작품을 남겨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좀 있으니까 또 어디로 가봅니까? 아이 보디바르 예펜네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놓고 문제의 덤태기를 요셉한테다 씌워버립니다. 그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여기도 또 노바디라. 아무것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런데요, 거기서 또 뭘 찾아버리냐? 유일성. 그 유일성을 찾는 비밀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함께하는 작품을 남기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25시의 응답을 누려버려요. 어떤 작품이 나옵니까? 간수장이 돼버린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살려버리는 거죠. 그 감옥에 가가지고 간수장만 살렸다 그 정도가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는 어떤 응답을 누리냐? 거기서 두 관원장을 꿈으로 해석해 줘 버립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저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우리가 인생에 문제를 겪었다고 생각하면 속된 말로 골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뭘 누려버리냐? 보호자의 응답을 누려버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 있어도. 그러니 어떻습니까? 어디든지가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 어디든지 가서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응답이에요. 그럼 또 거기서 끝납니까?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바로가 꿈을 꾸는데 꿈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래 왕 앞에 갔는데 어디 갑니까? 왕궁으로 갑니다. 왕궁으로. 죽어야 될 건데 어쩌면 사실 왕궁으로 갔다는 게 우리가 사실
좋은 게 아니고 왕한테 불려갔다. 꿈 해석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의 응답 없으면 죽는 거요. 그런데 뭐요? 오직 유일성의 비밀 딱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어떤 응답을 일으키면 재창조의 역사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또 뭐요? 원네스의 작품을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과 응답 가지고 또 거기서 원네스의 작품, 원네스란 말은 모든 것을 살리는 걸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네스의 작품을 나와. 어떤 응답이 여기 요셉에게 영원의 응답이 요셉에게 실현돼 버리는 거예요. 24, 25 영원이요. 그저 어떻습니까? 완전히 왕을 도와주면서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총 큰 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안 돼 버립니까? 참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 237에 전 세계 모든 도에 그때 애굽이 다스리던 시대니까요. 모든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애굽의 모든 지방의 도를 순찰하면서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증거하고 나타내 버리는 겁니다. 그 요셉이 왕이 임금이 바로가 이 요셉을 보고 뭐라 합니까?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완전히 왕 앞에 답을 주는 서밋의 응답을 해버려요. 예. 서밋도 맞지만 영적 파수꾼, 영적인 의사, 그리고 모든 서밋들에게 답을 주는 영적인 대사. 가는 곳마다 답을 줘버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우리 요셉의 성인식이라, 요셉의 사명식, 이제 실제로 요셉의 총리로 파송식이 되는. 요셉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 안에서 완전히 말씀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응답받는데, 그러면 요셉의 결론은 뭡니까? 요셉의 결론은 성공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1절에 성취를 누린 겁니다. 이 언약이 야곱도 솔직한 말로 처음에 오해했거든. 우리가 네한테 절한단 말이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형들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와서 절합니다. 응답 안 됩니까? 그대로 성취돼 버립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안 절합니까? 그럴 때 요셉이 한 말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신 것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그 나쁜 형 같지만 자기 넷째 형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의 계보를 통해 누가 오시죠? 메시아가 오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언약 백성의 길을 먼저 연 거예요. 그 가뭄에 다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메시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뭐 이런저런 한데 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당연히 있겠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는데 사실 요셉이 놓친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후대를 못 남긴 거예요. 후대를 남기고 후대를 지키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못 남긴 거예요. 성전을 지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 정도 됐으면 그곳에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말해 요셉이 그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나 요셉이 후대들의 발판을 놓는 또 다음 그 길을 놓는 임직식의 응답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게 요셉의 언약의 여정인데 이미 17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30년 넘게 이후에 성취될 언약을 이미 받고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실현되는 길이 띵가띵가 뭐 너무 좋은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져 가는데 그 꿈을 실현해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거 하나가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키고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최고의 방편이 된 겁니다. 우리 진짜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이번 주 우리 대학 렘넌트들에게 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전체에 흘러가는 메시지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고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현장의 문화, 그 이전의 문화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문화 명령인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세상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요.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순리대로 다스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문화는 어떻게 되냐?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조의 원리와 질서, 가장 중요한 말씀과의 원리와 하나님과의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열매와 그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살아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자의 관계로 늘 살아있어야 올바르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뭐가 끊어져 버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모든 게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문화가 어떻게 돼버리냐? 사탄이 주도하는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 사탄이 주도하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주도하는 문화의 핵심이 뭐냐? 육신 중심이에요. 사단이 주도하는 문화의 핵심이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행복해지면 좋을 건데 우리 시간을 살아보고 돌아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곳에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곳에는 행복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 나는 좋을지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절대로 인정 못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다 이걸 바라지만 인간적으로도 늘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짐승같이 여깁니다. 사람들이. 아유, 저거 아주 짐승같이 산다고.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냥 막 남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오직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사실 이렇게 사는 건 정말로 인정 못 받는 건데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사탄은 뭐하게 만드냐? 완전히 미디어화 시켜서요. 완전히 무속과 점술과 우상문화로 완전히 전 세계가 뒤덮여 버렸습니다. 사상, 각종 명상, 이제요 진짜 사람들요 완전히 귀신이 주는 힘을 가지고요 명상하고요 초월하고요. 요즘 이 시대의 문화가 지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져 가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3단체가 주도하는 이런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다 이걸 떠나서 가설이고 또 음모론이다 그런 것 같아도 지금 전 세계에 바이러스를 만들어 펼치고 실제적인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들만의 이 쉽게 말하면 어젠다를 주도해가는 단체가 뭐냐? 3단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사실상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을 다 사로잡고 결국은 자기들의 성공, 본인들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3단체가 모든 것 사실상 다 장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화를 완전히 회복하고 문화를 치유하고 정복하고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이걸 치유하고 이 문화를 정복할 하나님이 렘넌트를 지금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 믿어지는 거 있죠. 아, 맞구나.
하나님이 30년 전에 전도자에게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다, 후대 살려야 되겠다. 한 30년 전에, 그럼 벌써 24차 렘넌트 컨퍼런스 아닙니까 올해가? 그럼 24년 동안 지금 렘넌트 운동에 집중해 왔거든요. 그 중에 지금 우리 창대교회는 10년 전부터 렘넌트 데이를 지금 자체로 또 하나님 앞에 진행해 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 그 말인 겁니다. 여보십시오, 작은 렘넌트 하나에게 꿈을 주셨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뭔가 뭔 말입니까? 이 모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길을 그 하나님이 뭐 하셨다? 준비하신 게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뭘 준비하시는가요? 벌써 한 30년 딱 지나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한 15년, 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뭄이 오고 그러면서요, 그 가뭄의 문제를 그 시대적인 재앙과 그 어마어마한 3단체가 주도하고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이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 되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적 문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영적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그 시대의 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요셉이 해결해 버립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진 후대와 렘넌트를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지금 30년이 지나간다. 앞으로 이 문화의 흐름을 하나님이 치유하기 위해 결국은 237 나라 저들을 통해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치유하고 정복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그게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지금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제 그 인생 그 남은 그걸 놓고 어제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두셨냐?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요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뭐냐? 이 일을 해나가는 복음과 교회와 주의 종을 도와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는 이렇게 서도록 발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장로님, 절대 한 사람이 작은 사람 아닙니다. 장로님 한 사람만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다, 이 교회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의 말씀만 내가 바르게 전한다면 심부름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실 것이다. 말씀 정확하게 붙잡은 성도와 중직자 한 사람만 있으면요, 아무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를 뭘 다시 회복할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려낼, 결국은 성전운동, 복음운동, 교회운동, 성전운동, 237 RUTC 운동, 요거 해나가는 겁니다. 자, 문화가 아무리 사단이 주도해도 결국은 요 애국 문화 이상은 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도해도 결국에는 이 3단체가 주도하는 문화는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냐?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만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준비된 렘넌트가 치유하는 겁니다. 준비된 요셉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재앙과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오전 예배나 주일, 여기 지금 오후 예배고 여기 지금 오전 예배인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교사들이나 중직자들이 조금만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 우리가 다른 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제가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제가 준비하고 심부름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조금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정리하는 거지만
그 말씀이 그러면 오전에 아브라함 메시지하고 이게 다 같이 볼 때 그러면 결국은 다 연결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나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또 한 시대의 문화 그 응답을 가지고 문화를 정복하고 살리라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 함께 미디어로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최고의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 렘넌트 로드맵 언약식, 성의식, 사명식, 파송식, 이제 임직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서는 이 환송식까지 여러분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또 답을 얻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받은 말씀